그러면 기도하심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해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올해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올해 우리를 또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과 마지막까지 시종일관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주관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소리와 목소리로 선포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생명 주님께 있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선포하시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앉으시면서 선포하시며 나가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부르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우린 고대하네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부하세 모든 잎이 모든 잎이 주를 시기네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선포합시다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을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그들을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 주의 인자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오직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사야서 13장 18절 19절 말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알파 오메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에게 2023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오늘 이렇게 새해 첫날을 첫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난 몇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였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을 경험하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디뎌왔던 모든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음을 다시금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2023년에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다시 물질적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정서적으로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온 나라가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교제를 나누며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터널 끝에 반드시 빛이 있는 것처럼 어두웠던 만큼 더 큰 축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새해에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더욱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통해 길, 진리, 생명이라는 표어를 이재훈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해 주셨습니다.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고 상대주의와 다원주의, 생명경시 사상이 만연한 이 시대에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선포하며 액치 29의 사명과 비전을 품고 다시금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오사카 오늘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년 12월에는 새롭게 12분의 안수 집사님을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직분자들은 교회와 공동체를 겸손히 섬기며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 안에서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으며 주님의 힘으로 맡겨진 사역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사람이 지혜로는 계획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한 해 동안 펼쳐질 수 있도록 모든 직분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영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선포하시는 말씀 위에 성령님의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 성도인 저희들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 영적 목마름이 해소되고 이 고난의 시기를 기쁨과 기대감으로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해에는 목사님께 더욱더 큰 영적 권위와 성령 충만을 유럽도 풍성히 더하여 주옵소서. 2023년 첫 주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알파 오메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3년 첫 주일 주일 2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서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간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3년 표어, 올해 오늘의 교회 표어는 길과 진리와 생명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삶 1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1월 말씀은 야고보서, 빌립보서, 사무엘상 1장부터 5장 말씀입니다. 3층 입구에서 꼭 그 입에서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월 10일 7시 화요일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회가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참가를 부탁드립니다. 12월 19일 강성범 씨, 김연옥 성도님의 남편입니다.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12월 26일 우리 김현희 성도님의 어머님 문희복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12월 28일 니시아라 후쿠코 성도님, 니시아라 미쪼 성도님의 모친이시고 저 한현희 전도사의 시어머님입니다. 이쪽 분들 위해 주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1월 4일부터 9일까지 이노에 마키 목사님, 이노에 테르쿠 선교사 사모님께서 직가 오이타에 잠깐 돌아가시게 됩니다. 휴가입니다. 그리고 교회 일정은 1월 3일부터 5일까지 사무실 휴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고 또 특별히 새벽 예배는 통상대로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것이 많다. 그렇지 않았다면 너희에게 미리 말해 두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찬식이 있은 다음에 이영선 목사님께서 길, 진리, 생명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2023년이 밝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오늘이 1월 1일입니다. 그리고 또 주일이고, 그리고 또 축복된 날이고, 여러분 또 올해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리빙 라이프 생명의 삶 구입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현희 성도님 어머니께서 소천하셔서 그 전국 환송 예배를 마쳤습니다.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가실 때 여러분 위로의 말씀 건네주시기 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또 니시아라 상 또 한현희 전도사님 뒤에 계신데 한현희 전도사님 시어머니께서 소천하셔서 그 장례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실 때 또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우리의 신앙, 우리가 믿는 신앙이 무엇을 믿는 것인지 우리 사도신경을 같이 고백하면서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는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 일을 행해 나를 기념하라. 주님, 2023년 첫 날을 맞이해서 첫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의 찢긴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다시 한번 믿고 기억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떡을 우리가 먹을 때 믿음으로 먹게 하시고 이 떡이 나의 생명을 구원하였음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내 몸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가 주님 첫 시작을 우리가 이 성찬식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한 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 한 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믿음의 능력을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같이 먹겠습니다. 잔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보열.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와 같이 식사 후에 또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해를 행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내 붉은 죄를 흰 눈처럼 완전히 깨끗하게 완벽하게 씻었음을 믿습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주님은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에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믿게 하시고 내가 용서받았음을 믿게 하시고 용서받은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이 성찬에 참여하며 우리가 이 피를 마실 때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또 다스리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같이 마시겠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작가가 있죠. 빙점을 쓴 작가이고 미우라 아야코 상이 쓴 책 중에 지히로바 센세이 모노가타리 작은 나귀 선생님 목사님 생애를 다룬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일본의 에노모토 야스로 목사님의 생애를 적은 책입니다. 책 앞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목사님은 태평양 전쟁이 끝난 이후에 연세가 많으신 분이죠.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일본의 천황이 인간 선언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천황은 감이었죠.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미가제라는 말도 거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국민들은 신을 위해서 싸운 거예요. 그래서 몸을 바쳤고 군인노 타메니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고 생명을 바쳤는데 인간 선언을 하니 그 에노모토 야스로 목사님은 그걸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오랜 기간 아무것도 못했다고 거기 책에 적혀져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저로서는 역사에 있었던 일로 생각했지
나에 관한 일이라고는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그러나 실제 그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목숨을 바쳐 그거를 정말 믿고 참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인간 선언이라는 것은 정말 터전이 무너지는 그러한 허망한 일이었다. 그래서 오랫동안 아무것도 못하다가 새롭게 하나님을 만난 그런 이야기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의 마음도 아마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때 하셨던 일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었죠.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내가 그 제자들을 사랑을 보여주는 그 사랑을 아낌없이 마지막까지 남김없이 예수님이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랑의 행위가 발을 씻는 것이었죠. 그리고 발을 씻고 나서 제자들의 마음속은 어땠을까? 아마 제자들은 감동했을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았구나. 그러나 제 생각에 제자들이 감동했던 그 감동보다 더 크게 제자들은 불안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행동이 우리를 떠나는 것 같은 그런 언행을 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청천벽력과 같은 것이었죠. 왜냐하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자기 인생을 다 걸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대부분 갈릴리 여부였고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을 때 그냥 쫓아다닌 게 아니라 그들은 굉장히 큰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집을 떠났고 가족 품을 떠났고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어부의 그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은 인생을 예수님한테 걸은 거예요. 그리고 그 큰 희생을 치루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의 한 구석에는 언젠가 예수님이 가르치고 행하시는 모든 걸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예루살렘에 가셔서 정권을 잡으시고 로마로부터 이 민족을 해방시키시고 다윗의 시대보다 더 찬란한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실 텐데 그때 우리 12제자가 건국의 주인공이 될 거라는 그러한 기대가 그들 마음속에는 다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를 가신다고 하면서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사랑이 고맙긴 한데 어디를 가신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근심을 하고 있으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거죠. 제자들은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걱정하지 마라. 2절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았다면 너희에게 미리 말해 두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처소를 예수님이 마련해 주시죠. 3절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것은 부활을 의미하기도 하고 재림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리고 너희는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길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리고 오늘의 주제도 길, 진리, 생명이에요. 그래서 길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길, 물리적인 우리들의 길.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성장하면서
부모님이 데려다 주는 거 말고 우리가 혼자 스스로 길을 간 것은 대개 초등학생 때였다고 생각해요. 거의 초등학생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처음에는 부모님이 데려다 주기도 했겠지만 혼자 길을 가죠. 학교까지 그 길을 갑니다. 어떤 사람은 학교가 바로 옆에 있어서 집 대문 앞에서 그냥 조금 걸어가면 학교였은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것도 길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기억을 이렇게 되돌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렸을 때 학교길, 버스를 타고 다니셨건, 버스 내리고 좀 걸어갔건, 자전거를 타고 가셨건, 전차를 타고 가셨건, 학교에 가는 길이 있었죠. 그 길 가운데에는 집들도 있었고, 나무들도 있었고, 강을 건너기도 하고, 다리를 건너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산을 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매일 다녔습니다. 저의 경우는 그 길을 학교까지 가는 길에 친구 집이 있어서 항상 그 집 앞에서 그 친구를 불렀고 그 친구와 같이 걸어가는 학교길이 항상 즐거웠습니다. 학교 근처에 가면은 문방구가 나오고 문방구에서 또 학교까지가 가까웠죠. 또 학교 근처에 또 분식점이 있습니다. 일본은 이 규칙이 좀 엄격해서 등하굣길에 절대 이렇게 돈을 쓰면은 안 되는 그런 곳이 많은데 제가 학교 다닐 때 한국에서는 분식집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갈 때는 그렇지 못해도 올 때는 항상 떡볶이 집에 들려서 친구들하고 모여서 수다 떨다가 집에 갔던 그런 떡볶이 집이 두 군데 생각날 거예요. 그러나 항상 우리는 학교를 갔고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길은 우리 인생의 동반자이고 내 인생을 인도했죠. 근데 이게 학교의 길이 또 진학하면서 바뀌죠. 중학교의 길이 되고 고등학교의 길이 되고 또 회사의 길이 되고 또 우리의 삶에는 또 교회 가는 길이 있고 시장 가는 길이 있고 산책길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길은 바뀝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가면 길이 바뀌죠. 회사를 가면 길이 바뀌고 회사를 옮겨도 길이 바뀌고 이사를 해도 길이 바뀌고 결혼을 해도 길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어느덧 정든 길이 되죠. 저도 오사카에 처음 와서 우리 자녀를 학교까지 먼 곳이라서 보내는데 전차를 갈아타야 돼서 그 길을 서로 알려주기 위해서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다니다 보니 이제 자녀에게는 익숙한 길이 되었죠. 길은 또 계절에 따라 변합니다. 여름에는 잎이 무성한 나무길이었다가 가을에는 낙엽이 떨어지는 낙엽길이 되었다가 겨울에는 눈이 오는 눈길이 되고 제가 북해도에서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집에서 나와서 학교 가는 길을 보면은 앞에 산이 보였는데 어느 날 이렇게 눈을 들어보니까 산이 붉어졌어요. 가을이 온 거예요. 그때 그 기분은 참 너무나 상쾌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좀 지나니까 산이 하얘졌어요. 눈이 온 거예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길은 변화됩니다. 그 익숙한 길도 때로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버스 타고 다니다가 내려야 될 정류장에서 잠들어서 못 내리고 종점까지 갔다가 종점에서 내려서 보니까 길을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어 집까지 찾아오기가 어려웠죠.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길이란 내 인생의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내가 가는 길, 여러분이 가는 학교를 가시건 직장을 가시건 우체국을 가시건 시장을 가시건 병원을 가시건 또 교회에 오는 길, 여러분의 길이 여러분의 인생이죠.
그 길을 가고 오면서 우리의 인생은 쌓여져 갑니다. 나만큼 내 길을 잘 아는 사람이 없는데 가족조차도 그 사람의 길을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가는 학교 길을 정확하게 아십니까?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 가는 그 길을 정확하게 아십니까? 아무리 가족이라도 대충은 알지만 그 사람이 가는 정확한 길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타인이 그 사람의 길을 알고 있다는 것은 정말 가족 이상으로 가깝다는 거죠. 그 사람과 인생의 동반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신 말씀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인생의 동반자다. 정말 나의 가족보다도 너희는 내가 가는 길을 동행하는 나의 동반자다. 왜냐하면 너희는 내 길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는 길을 잘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내가 가는 길을 알고 있다. 이렇게 선포를 해주세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100점을 주시는 분이에요. 100점이 아닌데 너는 100점 받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100점이야. 그리고 100점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냥 변덕이 팥죽 끓 듯한 베드로한테 너는 베드로야, 반석이야. 아니 저는 변덕스러운 사람인데요. 아니야, 너는 베드로가 될 거야. 그러면서 처음부터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지어주세요. 그리고 그를 베드로로 만들어주세요. 기도는 그 겁쟁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용사요. 하나님 전 용사가 아닌데요. 겁쟁인데요. 아니야, 내가 너를 용사로 택했고 너는 용사가 될 거야. 그리고 용사로 만들어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머리가 똑똑하고 또 모르는 게 있으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제자가 한 명 있었어요. 도마가 그 예수님의 말을 딱 듣고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질문 안 하는데 도마가 딱 정확하게 질문을 합니다. 5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도마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5절의 도마의 질문은 좀 어리석은 질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상식적인 질문입니다. 맞는 질문이에요. 왜냐? 여러분, 도마의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 알아야 길이 나오죠. 그냥 길 하면은 여러분 어느 길을 말하는 거예요? 학교 가는 길이에요? 시장 가는 길이에요? 우체국 가는 길이에요? 어디를 가는지 말해줘야 그 길이 나오죠. 구글 맵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가는지 지정해줘야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길을 가르쳐 주죠.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길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택시를 타도 마찬가지예요. 택시 운전사 아저씨한테 수루아시까지 가주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수루아시까지 길이 딱 나와요.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게 전문가니까 길이 딱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신옥사까지 간다. 그럼 어느 길로 일방통행도 있으니까 갈 건지 길이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도마가 한 말은 사실 맞는 말이에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목적지를 알아야 길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 질문이 맞는 말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는지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 구름 잡는 얘기 같고 너무나 영적으로 깊은 얘기 같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야 알았지 이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이 천국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정확한 것을 제자들이 몰랐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말을 해줘도 그걸 잘 모르면은 길도 잘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알기 쉽게 얘기해 준 게 6절이에요. 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제자들에게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실체를 얘기해 줘야 이해가 됩니다. 아니 스루아시까지 갈 건지 남바까지 갈 건지 우메다까지 갈 건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얘기를 해줘야 길이 나오지. 그렇지 않고 너무 영적이고 심오하고 이런 얘기 해주면은 그러면은 베드로가 여기다 초막을 3개 짓겠으니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정확하게 실체를 알려줘야 되는데 제자들이 아직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하셨는지 예수님은 나를 얘기해. 예수님 자체. 예수님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고 눈앞에 있는 실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나는 길이다,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야만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친구가 5명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저기 어디 먼 곳에 있는 어디 공원에 놀러 가기로 했어. 근데 그 장소를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야. 그러면은 친구들한테 다 전차로 어디로 어떻게 해서 가고 뭐 이걸 다 알려주고 갈 수도 있지만 되게 어떡합니까? 나만 따라와. 그리고 같이 가면 되잖아요. 자동차 2대로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길을 다 설명해주고 알려주고 같이 출발할 수도 있지만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나 따라와. 내가 천천히 갈게. 그리고 앞차를 쭉 따라가면은 목적하는 대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나만 따라와.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내가 길이다 라는 말씀은 나만 따라오라 하는 거예요. 나만 따라와라. 그러면 그게 너희의 인생의 길이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디로 가는지 몰랐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길도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만 따라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만 따라와서 어디로 갈 건가? 하나님의 나라로 갈 건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도 나는 길이다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을 좀 설명을 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저껜가 그저껜가 TV에서 비포 애프터라는 방송이 나왔어요. 몇 년 전에는 이 방송이 매주 주일 저녁에 황금 시간대에 방송됐습니다. 비포 애프터 아세요? 아시는 분은 끄덕끄덕 하시고 관심 없으신 분은 모르실 거예요. 비포 애프터라는 거는 이렇게 어떤 사람의 집을 리폼해 주는 거예요. 자기의 부모님이라든가 대부분 부모님, 나이 드신 부모님 집을. 전에는 매주 했는데 요즘은 가끔 이렇게 해요. 근데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리폼을 해주면은 그거를 뭐 다 이렇게 이거는 부엌은 이렇게 하고 목욕탕은 이렇게 하고 현관은 이렇게 하고 방은 이렇게 하고 뭐 이걸 음악하고 막 나오면서 그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다른 사람이 행복해 하니까 자기도 행복해 하는 것 같아요. 20년 동안 방치해둔 집에 폐허가 된 집을 나이 드신 어머니를 위해서 리폼을 해주는데 그 어머니의 그 상황을 보고 이렇게 목수하는 사람들이
그 집을 현관부터 해서 계단이 무릎에 부담이 가지 않게 문을 여는 거라든지 또 방 안에 화장실을 만든다는 건지 화장실에 이렇게 앉고 내릴 때 이렇게 손잡이를 붙잡게 해준다든지 목욕탕이라든지 방 이런 모든 것들을 새롭게 이렇게 리폼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현관에 올라가 보고 방문 열어보고 화장실 목욕탕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서 거기에 이렇게 세세하게 그 나이 드신 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구비한 그 리폼을 보면서 막 음악이 나오면서 나레이션이 막 이렇게 하면은 그 어머니들이 막 그냥 좋고 부모님들이 막 좋아서 눈물을 흘리고 나중에는 정말 감격하고 그렇게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거기에서 자기가 이제 살 집인데 설계도를 준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대충 듣고 나서 그 목수 전문가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환경을 집을 꾸미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아, 예수님이 길이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니 예수님만 따라가면 우리는 천국을 보지 못했어요. 천국을 만지지도 못했어요. 우리는 이 계시록 성경에서 천국에 대해서 읽기만 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마련하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우리의 영원한 그러한 안식처요, 그러한 고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라고 하셨을 때는 내가 너희를 아버지 집으로 데려갈 텐데 그 집은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너희들의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요 너희의 영원한 고향이다라는 말씀까지 포함된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길을 잃습니다. 저도 지리산에 제가 등산했을 때 깊은 산에 들어가면 나뭇가지에 묶인 리본이 길해요. 그 리본을 보고 다음 리본을 찾고 다음 리본을 찾고 다음 리본을 찾아요. 멀지 않아요. 가까운 데 있어요. 그게 길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리본이 하나도 보이지 않으면 그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내가 길을 못 찾고 해가 지면 어쩌나. 아무리 찾아도 리본이 보이지 않을 때 정말 가야 할 길과 점점점 내가 멀어지는 게 아닐까? 걱정이 들고 날이 추워지고 사람 소리가 들리지 않고 이럴 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인생의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다 같이 걸어갔던 것 같은데 나밖에 없어요. 아무리 소리 질러봐도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될지, 어디를 달려가야 될지, 어디에 해답이 있는지, 무엇이 옳은지. 길을 잃어버릴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2023년 우리가 혹시 길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여러분 방황하시거나 다른 것을 추구하지 마시고 마음을 가다듬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주님을 부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면 거기가 길입니다. 여러분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은 길일 수도 있지만 옳은 길은 또 사람이 없는 길일 수도 있어요.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올바른 것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응원해 주지 않아서 내가 잘못된 게 아닌가 스스로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다면 그 길은 세상에 틀림없는 길인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곳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며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인 것이죠. 그 길을 항상 찾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길에 대해서 제자들과 원래 대화를 하는 중이었어요. 길을 예수님께서 말했고 도마가 길을 질문했고 예수님이 길에 대해서 대답했기 때문에 이 대화는 여기서 끝나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한 걸음 더, 한층 더 깊고 한층 더 영적인 것을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래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내가 진리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길과 전혀 다른 단어의 진리라고 볼 수도 있고, 원래 길이라는 얘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은 진리의 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리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길이 많습니다. 편한 길, 좋은 길, 이득이 되는 길, 체면치레의 길, 허영의 길,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을 사람들은 선택합니다. 대개 이익이 되고 손해되지 않고 그리고 나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이러한 길을 선택하지만 우리는 항상 진리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진리란 때로는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다른 길이 달고 걷기 쉽습니다. 오히려 진리의 길이 가시밭길일 때가 있지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은 진리는 열매를 맺는 것이고 거짓은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허영으로 쌓은 길은 결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진리로 쌓은 길만이 영원한 것이죠. 가기 싫은 길이라도 그것이 진리라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내가 자존심 상하는 길이라도 그것이 진리라면 우리는 자존심을 꺾고라도 그 길을 가야 하고, 나를 정말 불편하게 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게 진리라면은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제가 사춘기 자녀하고 같이 레스토랑 가서 식사를 하라는 숙제를 받았어요. 아무리 자녀지만 사춘기 자녀, 반항하고 때로는 부모를 무시하는 시기에 자녀하고 최악의 상황이었을 때 대화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단어를 골라야 했어요. 그리고 밥을 먹었습니다. 더듬더듬 말했습니다. 자녀하고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그러나 얘기하면서 나중에 너무나 좋은 시간이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옳은 길, 진리의 길, 불편하지만 나에게 손해가 되지만 이것이 진리라고 믿고 우리가 시작하면 그곳에는 반드시 단 열매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되죠. 진리는 말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에 있고 또 예언자의 말씀에 있고 복음서에 있고 예수님의 예화에 있고 가르침에 있고 성경의 편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진리를 탐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책상이 열방이다. 책상이 땅끝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고 진리를 실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은 그냥 단어 생명이라고도 볼 수 있고 아까처럼 생명의 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생명의 길이라고 보고 여러분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길은 무엇일까? 멸망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다면 생명의 길의 특징은 무엇일까? 그것은 살기 위해 가는 길이죠. 우리는 죽기 위해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살기 위해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항상 생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학창시절에 저희 아버지와 대화하면서 제가 요구하는 게 많았어요. 어디 가자, 뭐 사달라, 어디를 뭐 배우게 해달라. 그러면은 아버지는 전체적인 가족의 경제 상황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불경기라 어렵다, 지금 어렵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지만 항상 저는 아버지에게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도 해달라, 이거 사달라, 이것 좀 해달라. 그러면 우리 아버지의 마지막 결론은 항상 똑같았어요. 그래,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버는 건데 널 위해서 해줘야 되겠다. 그 말 들을 때 저는 너무나 기뻤고, 제가 그때 느낀 것은 사람은 복잡한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큰 목적을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볼 때 문제가 쉬워진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너희가 그렇게 해달라고 하니 내가 그 얘기를 들어주겠다. 그렇게 마음을 굳혀 잡으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생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생명의 길은 어떤 길인가? 그런데 그건 역설적이에요. 생명의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죽어야 산다고 하셨어요. 십자가가 있어서 부활이 있는 것이죠. No cross, no crown.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그래서 그는 매일 살았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생명은 역설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고자 하는 자는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생명의 길은 죽음에 있습니다. 특히 자아의 죽음에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사는 것이고 아버지가 죽어야 가정이 사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고집 피우고 내 의견을 가지고 가족들을 지배하려고 할 때 가족들은 죽었어요. 가족들의 마음은 죽었어요. 그런데 내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내가 내 자존심을 죽이고 내가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자아 안에 죽을 때 너희들의 의견을 한번 얘기해봐라. 그 얘기를 들어줬을 때 가족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죽으니 가족이 살아났습니다. 내 자아가 죽으니 내 관계가 개선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는 길은 우리의 자아의 죽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간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2023년을 맞이하신 여러분들과 저 위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을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고 첫 발을 내딛습니다. 우리에게 성찬의 이 시간과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하고만 같이 간다면, 내가 예수님한테 순종만 한다면 그 길은 완벽한 길임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길을 찾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길을 찾게 하시고, 주님, 내가 진리의 길을 가기 위하여 세상에 많은 길이 있지만 말씀을 잘 알고 이것이 진리인지 두드려보고 항상 진리를 선택하게 하시고, 손해가 되고 불편해도 항상 진리를 선택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내가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하여 십자가의 자아의 죽음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주님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생명이 내 안에 씨앗이 땅에 심겨짐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의 생명이 내 안에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을 이러한 축복으로 한 분 한 분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어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만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가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가 이 땅에 임하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주님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한 분 한 분의 걷는 길을 주님 동행하시어 성령께서 그 옆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필요할 때 그 영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오니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필요한 것들과 그 기도 제목에 주님 응답하시고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사 인도하심이 2023년 새해 첫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